나 다시 돌아갈래 라고 하는 이 제목을 들으면 아마 생각나는 영화가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하사탕이라고 하는 영화죠. 2000년에 개봉했고요, 설경구 씨와 문소리 씨가 주연을 했던 드라마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주인공이 철길에 서서 달려오는 열차 앞에서 나 다시 돌아갈래 라고 절규하던 저 장면일 겁니다. 이 주인공은 경찰이었다가 경찰을 그만두고 꽤 큰 규모가 있는 가구점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그 재산을 다 날리게 되고요, 또 마침 IMF가 터지면서 집을 비롯해서 그의 재산을 모두 잃게 되고 아내와도 이혼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가 정말 절망 가운데 찾아간 자리가 그 마지막 동창의 자리였는데, 그 동창의 자리에서 저 철길로 올라가서 정말 달려오는 그 열차 앞에서 나 다시 돌아갈래 라고 절규하면서 그렇게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이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 그것은 지금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려서 소망이 없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지금의 내 삶을 회복시키고 돌이킬 수 있는 과거의 어딘가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저 외침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나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외침은요, 지금 내 삶이 무언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5장에도 그 삶이 많이 잘못되어 있는, 너무나도 많이 망가져 버려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둘째 아들이죠. 그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은 망가지기 시작하죠. 결국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치는 일을 하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조차도 먹지 못해서 배를 곪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근데 그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그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서부터, 그가 아버지의 곁을 떠나면서부터 그의 삶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살던 그 둘째 아들, 그는 아버지의 품이 어느 날 지겹게 느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자기 인생을 방해하는 걸림돌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아버지를 떠나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자유롭게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찾아가서 내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하죠. 그게 오늘 읽었던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버지, 내 분깃, 내 몫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정말 자식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신데 유산을 달라 하는 것, 그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였어요. 페루나나 하는 짓이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그 아들의 요구대로 그 몫의 유산을 그대로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산을 받고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얼마나 장밋빛 미래를 꿈꾸었을까요? 이제 아버지 없는 그곳에서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것 다 하면서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그 둘째 아들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유산을 받아서요.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러분,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자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며칠이 안 돼요. 여러분, 빨리 아버지를 떠나고 싶은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갔다고요? 먼 나라로 갔대요. 여러분, 이 먼 나라라는 것은 단순히 거리적인 먼 개념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는 곳, 아버지의 잔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는 곳,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 먼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 둘째 아들과 같은 그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태어났더니 믿는 집에서 태어났네요. 부모님이 늘 주일에는 예배 가라고 합니다. 교회 갔더니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믿음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남들 주일에 다 놀러 가는데 나는 놀러 가지도 못하고 매일 예배 나와야 돼요. 주일의 자유를 빼앗긴 거지요. 술도 마음대로 못 마시고 담배 피는 것도 왜 그렇게 눈치가 보이는지, 나쁜 말만 하면 편하게 이야기만 해도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냐고 손가락질해 됩니다. 해야 될 건 왜 그렇게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왜 그렇게 많은지, 내가 왜 교회를 다녀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여러분, 직장에서도 늘 손해보고 사업을 하면서도 정직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늘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살고 싶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다. 그럼 지금보다 훨씬 더 성공하고 훨씬 더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여러분, 둘째 아들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가 답답함을 느끼신 분들,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내 삶에 그렇게 좋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세상 가운데 자유롭게 사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아버지 품을 떠나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그 아버지 품을 떠난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아버지 품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 이제 성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이 어떻게 돼요? 비로소 그가 궁핍한지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마지막이 결국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공할 줄 알았는데,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잘 나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거 유산이 많았는데 그가 다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탕진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마침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 둘째 아들이 궁핍하게 된 거 아닙니까?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중요한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흉년이 오더라도, 그가 허랑방탕하였다 할지라도 아버지 품에 있었다면 그 인생은 궁핍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 인생은 결국 궁핍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것을 물질적인 궁핍으로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이 궁핍은요, 물질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인생에 닥칠 수 있는 모든 것의 궁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데, 사람들한테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높은 지위에 올라갔는데 여전히 영적으로 궁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벌 총수의 자녀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고요. 참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탑스타,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정말 마음에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공허함으로 인하여서 극단적인 선택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요, 그 세상의 물질로는 채워질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채워질 수 없는 그 빈 공간이 있다고요.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학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 즉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공백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우리 가슴에, 우리 영혼에 뚫린 그 구멍을 절대로 메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허함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결국 비로소 궁핍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둘째 아들이 어떠한 처지까지 떨어지게 됩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잃고 모두가 꺼려하는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지요. 유대인들은 이 돼지라는 짐승 자체를 부정하다 여겨서 먹지도 않고 가까이 가지도 않았는데, 정말 어떤 일도 할 수 없으니까 돼지치는 일을 하면서, 배가 고프니까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자 했으나 그마저도 풍족하게 먹지 못하는 절망적이고 비천한 상황 가운데 이 둘째 아들이 빠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인생 가운데 떨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 인생도 그 궁핍함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텐데,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세 가지,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버지 집의 풍요로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그 빈궁한 자리, 그 절망적인 자리에서 아버지 집의 풍요로움을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그가 스스로 돌이켜서 무엇을 떠올립니까? 아버지 집에는 품꾼조차도 양식이 풍족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 쥐엄나무 열매도 먹지 못하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여러분, 이 품꾼은 종들보다도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루 일을 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일용직 사람들, 그 사람들조차도 양식이 풍족한데, 여러분, 내 인생은 정말 이렇게 비참하구나. 아버지 집의 풍요로움을 그가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풍요로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내게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그 풍요로움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인생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북한에서 탈북한 분들, 그래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분들의 인터뷰 기사를 읽으면서 이분들이 북한에서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고통스러우니까 탈출을 하고 싶은데, 남한으로 가고 싶은데 마음에 확신이 안 드는 게 가장 문제래요. 왜냐하면 그냥 보기에는 남한은 잘 산다, 남한은 풍요롭다,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 걱정 안 한다,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북한에서 당국이 그거 다 거짓말이다, 가면 너희들 다 죽는다, 그거 다 거짓말이고 연기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나?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요, 야, 이건 거짓말이 아니구나, 진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이 남한 땅 대한민국의 풍요로움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그때 북한을 벗어나야겠다 결심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풍요로움을 줄 것 같고 세상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 같지만,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풍요로움과 행복을 주지 못해요. 그 속에서 세상을 어떤 것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그 공허함과 우리 인생의 궁핍함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풍요로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풍요로움이 되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내 보호자가, 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 인생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둘째 아들이
회복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요, 아버지께서 집 나간 둘째 아들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아버지 집의 풍요로움, 아버지 저를 일꾼 중에 하나로라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염치가 없으니까 정말 일꾼으로 써달라고 부탁하려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죠. 아직은 집이 저기 멀어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아직 거리가 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을 알아보고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내 아들 돌아왔구나. 그러면서 그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은 어쩌면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을지 몰라요. 왜? 아버지가 거기 계실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거니까. 그런데 저 멀리에서 뛰어오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들의 마음은 뛰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는 그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알아보고 그에게 달려가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출 수 있었을까요? 다른 날은 그럴 생각을 안 했는데 오늘 왠지 느낌이 이상해서 그 언덕 위에 올라가 봤더니 기가 막히게 운 좋게 아들을 발견한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전화를 했던가 편지를 보내서 오늘 몇 시쯤 아들이 갈 겁니다 알려줘서 딱 맞춰서 그 자리에 간 걸까요? 아닐 거예요. 아버지는 매일매일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자리를 지켰을 거예요. 저 멀리서도 아들이 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날마다 기다렸을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났던 그 날부터요, 아버지는 늘 그 자리를 지키면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을 거예요. 여러분, 원래 부모는요 자식들에 대해서 잘 압니다. 내가 유산을 이만큼 줘도 얘가 이거 가지고 얼마 못 버티라는 거 다 압니다. 그 씀씀이를 알고 그 성격을 알고 걔가 뭘 하고 싶은지 어떻게 될지 다 알아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얼마 가지 못해서 쫄딱 망할 거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돌아올 때가 됐는데 여러분, 그러면 유산 주지 말았어야죠, 가지 못하게 막았어야죠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부모가 말린다고 됩니까? 고집 부릴 거 아니까. 그래도 그가 망할 걸 알지만 재산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냥 계속해서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는지 아세요? 측은한 마음으로요. 근데 이 측은히 여겨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프랑코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이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가지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 아들이 집을 떠난 순간부터 아버지는 창자가 찢어지는, 끊어지는 고통의 마음을 갖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야, 우리 아들 힘들 텐데, 고생할 텐데 언제 돌아오나 측은히 여기면서 창자가 찢어지는 고통을 가지고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 볼 염치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엉망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의 마음을 가지고 언제 돌아오나 그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되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탕자는, 둘째 아들은 아마 돌아오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큰일 났다, 돌아가면 아버지가 뭔 말을 할까? 아버지가 너 이놈 새끼 내가 다 알았다, 그 많은 돈 가져가서 다 날려버리고 무슨 염치로 돌아왔냐? 야, 네가 사람이냐? 내가 너를 이렇게밖에 못 키웠냐? 이런 얘기 듣겠지. 어쩌면 옆에 있는 거 아무거나 집어들고 나를 막 때리실지도 몰라. 맞아야지.
그냥 조용히 맞아야지. 내가 무슨 염치가 있어. 그리고 일꾼으로라도 써달라고 해야지. 아마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근데 돌아와 봤더니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꾸짖지 않으세요. 원망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를 덥석 안고 입을 맞추십니다. 그리고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잔치를 벌여주었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잔치도 아니에요. 송아지를 잡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먹이려면 그냥 소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송아지는 고기가 더 연하고 부드럽지만 더 비싸요. 먹기에는 좋지만 더 비싼데 왜 굳이 송아지를 잡습니까? 이 아들에게 그냥 소가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잔치를 베풀어 주고 싶어 하는 아버지의 마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잔치는 아들에게는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그 아들이 한 짓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 페류나 같은 놈,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유선 달라 그래서 먼 나라 가서 그거 다 날려버리고 이제 도저히 감당 안 되니까 다시 아버지 집으로 기어 들어온 그 몹쓸 놈. 여러분, 근데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그 아들을 보면 한마디씩 다 욕할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뒷담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아버지는 잔치를 벌였을까요? 여러분, 아버지는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고 이 아들이 내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아들의 과거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락지 끼우고 새 옷 입히고 새 신 신기고 송아지를 잡은 그 대단한 잔치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 아들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 좋다는 그 마음을, 이 송아지를 잡아도 아깝지 않은 내 귀중한 아들이 돌아왔다. 모든 것을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한다. 난 이 아들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마을 사람들한테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잔치를 벌여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매일매일 이 잔치를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딱 하나예요. 네가 돌아오기만 해라.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만 해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속도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속도 없어요. 아니, 이 정도 속 썩였으면 여러분 좀 마음이 이렇게 맺힌 게 조금 있어야 되잖아요. 아유, 저걸 내가 아들이라고, 저놈은 왜 저러냐, 왜 저렇게 속을 썩이냐,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그래도 당장은 못 받아주겠다, 당장 용서는 못 해주겠다,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우리들 마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속도 없으세요. 그냥 돌아오니까 그냥 좋아서 끌어안고 잔치를 벌여주시면서 누구보다 행복해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속도 없으신 하나님이요. 지난주 청년들이랑 사사기의 삼손 말씀을 나누는데 마침 사사기 16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어요. 삼손이 자기 동족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꽁꽁 줄에 묶여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겨집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함에 괴력을 발휘해서 그 줄을 다 끊어버리고 옆에 있던 나귀 턱뼈를 하나 잡아서 그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엄청난 승리를 거둔 후에 삼손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라맛 레이라 그럽니다. 나귀의 턱뼈로 내가 산을 쌓았다. 중요한 것은 내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한 일을 자기의 영광으로 가로챈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 자기를 높이는 자리가 돼요. 자기의 기념비를 쌓는 자리.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전쟁 이후에 갑자기 피로감이 몰려오고 목마름이 몰려오면서 삼손이 죽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가 잘난 줄 알고 그렇게 막 하더니 잘 됐다, 고생 좀 해봐라, 그럴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옆에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물이 나게 하세요. 애낙고래 부르짖는 자의 샘이 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성품을 가진 분이에요. 교만하여서 자기가 다 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함부로 굴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곳에 우물을 터뜨려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 하나님은 참 속도 없으신 분이에요. 제가 일반 대학 다닐 때 참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제 관심과 목표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었어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근데 그 학교를 다니면서 제 삶이 많이 망가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무언가가 많이 잘못되고 있구나. 사람을 바라보는 눈, 세상을 바라보는 눈, 또 그러면서 하나님 품 떠나서 제 멋대로 살고 싶은 마음, 저 역시도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둘째 아들과 같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무언가가 너무 많이 잘못돼서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 스스로 자꾸 이렇게 밑으로 가라앉고 있을 때 아버님이 저한테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온통 깜깜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내 삶이 정말 길을 잃었구나, 많이 잘못됐구나, 돌이켜야겠구나.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먹고 한 3일 정도를 처박혀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불러?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너무나도 힘들 때, 답답해서 여기서 하나님 이름이 불러 나오지 않을 때. 근데 3일째 되는 날에 제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새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한마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다시금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제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목회의 길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인생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품이 갑갑하다고, 하나님의 품에 있어서 내가 자유롭게 살지 못한다고, 오히려 내 풍요로움을 방해한다고, 내가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품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의 근원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고기 한 마리가 있었대요. 그 물고기는 늘 그 물 밖을 내다보면서 땅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저 잔잔하게 부는 바람, 저 푸르른 숲, 따뜻한 햇살, 은은한 모래와 그리고 아름다운 흙내음이 나는 저 육지에 가서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어느 날 그 물고기가 육지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헤엄을 칩니다. 그리고 파닥파닥거리면서 육지에 딱 도착을 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동경하던 육지는요, 그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자유롭게 헤엄칠 수 없는 답답한 곳이 되어버리고, 그 물을 벗어난 물고기는 이제 숨이 막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답답하다고 느꼈던 그 물속이 자기에게는 축복의 자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이 바로 그렇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포도처치 담임하시는 원유경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이런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묵상을 나누어 주시더라고요. 하루는 찬양팀 스태프들과 함께 연을 날리러 갔답니다. 여러분, 연을 이렇게 바람에 쫙 날리면 이 얼레를 가지고 풀었다가 당겼다가 막 감았다가 풀어줬다가 이러면서 연을 막 높이 올리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래요. 연의 입장에서는 연줄만 없으면 얼마나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날아갈 수 있을까? 연은 이 줄만 없으면 저 멀리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자신을 구속하고 제한하는 연줄만 없다면 자유롭게 높은 창공을 마음껏 날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줄이 툭 하고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연이 쫙 날아가기 시작하더래요. 바람을 타고 높이 날아가는데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연이 쭉 떨어지더니 강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이 자기를 구속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더 높이 날아갈 수 없도록 막는 존재,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요, 그 줄이 있어야 높이 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붙잡아 줬기 때문에 그 바람 속에서 그 연이 높이 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품이 때로는 답답한 것처럼, 내 인생 높이 날아가지 못하게 막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맛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이 얼마나 귀한 곳인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줄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의 생명의 줄이고 우리 인생의 축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주님 품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 지키시는, 주님 품 안에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